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거룩함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9장입니다.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리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네, 욥은 28장 1절에서 11절에서 당시 채광과 재련 기술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지혜 찾기를 광물 캐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광물, 즉 은이나 금, 철, 동, 청옥, 사금 등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과 기술을 고안하여 기필코 찾아냅니다. 땅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땅이 집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거기에 갱돌 파고 줄을 타고 외롭게 매달려 광물 찾기에 골몰합니다. 심지어 그 땅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있어도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기어코 보물을 찾아냅니다.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고 용맹스런 짐승도 사나운 사자도 밟고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곳에서 광맥을 찾아내 바위를 깨고 뚫고 산 밑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물을 채굴해 내고 합니다. 지혜를 찾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처럼 지혜가 광물 찾듯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안 보이고 바다에 내려가도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큰 지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간 것이 가장 지혜를 얻은 거고 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표곡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는 그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 구원 되신 예수, 지혜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없고 그 값도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다면 그럼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에 머무는 것은 어디냐는 겁니다. 대답은 우주 그 어느 곳, 피조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욥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통치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채광이나 재련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물건을 캐낼 수 있고 물건을 만들 수는 있어도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두루 다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족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만 믿고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29장입니다. 욥은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행복했던 시절, 이웃에게 정의와 선행을 베풀었던 옛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누렸던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함께 있었고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고 기름이 흘러 넘쳤습니다. 둘째, 욥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사회적인 차원의 축복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욥이 그만큼 명성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그 옛날 빈민과 고아, 과부, 장애인, 가난한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에게 자비와 정의를 베풀었던 것을 회상합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지금 고통당하기 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때 참 좋았다. 그리고 남을 돕고 살았다. 그때 참 행복했다는 겁니다. 고통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롭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욥은 좋았던 시절, 행복했던 것을 회상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비난처럼 난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누르거나 괴롭히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도우신다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기뻐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몽골 바나랑 교회 건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하고 형통한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에 우리가 즐거이 참여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지혜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몽골 바나랑 교회 건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하고 통통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우리가 즐거이 참여하게 하시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